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13절이지만은 예레미야 5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지금 내기를 하십니다. 내기를 아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 의인을 찾아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하는 내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주로 배우는 학생들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됐던 학생이 됐던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의인 한 사람만 딱 찾으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겠다, 그리고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기죠. 의인 하나 찾아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하나님도 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쳐도 꼭 짜장면 내기를 전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 긴장감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차피 먹을 짜장면 지는 사람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사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 한 번도 안 사고 손장학금으로만 테니스 배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사기도 해야죠. 근데 짜장면에서 이제 넘어가서 팔보채가 되면 요건 도박이 됩니다. 짜장면까지는 그냥 내기고.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와 하시는 내기는 재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건 재미로 내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생사가 달린 긴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내기는 예레미야 5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악인들 가운데 의인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으면 그건 도매꿈으로 같이 죽이십니까?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겠다. 그러면 한번 네가 내기를 해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재협상, 유명한 단어죠. 6번이나 합니다. 재협상을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6번 재협상한 결과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치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끗이 졌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비를 맞고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숫자도 아예 의인 한 사람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서 어떻게 더 줄입니까? 반 사람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재협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은 예레미야가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는 일반 시민 혹은 평민 혹은 서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poor and foolish,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서민 혹은 평민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서민들부터 찾아갔느냐? 아마도 서민들 가운데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서민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선동하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 악인들의 하는 짓은 목적이 뭔고 하면 덫을 놓아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요. 누가? 악인들이 덫을 놓아서. 악인들이 하는 짓은 사람 잡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의인은 그만두고 이상한 악인 선동가들만 있더라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서민들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면다 하면서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했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얼굴에 요새 말로 하면 철판을 깔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며 받지 아니하고 싫어했다. 노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노, 또 말씀하셔도 노, 한 대 때려도 노. 애들 중에도요, 이렇게 심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 또 저거 해라 그러면 싫어, 한 대 때려도 싫어,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건 뭐 약이 없습니다. 심히 매를 가는 것밖에는. 완고하고 완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런 말씀쯤에 넘어갈 줄 아느냐? 어림없다. 완고함이죠. 노 3번 3절에. 27절 보니까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청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도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쳐서 저울 사기치고 약 사기치고 해서 돈 벌고 부자가 됐도다. 서민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서민들 중에 의인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백성은 참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은 서민이라 공부를 안 하고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무식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을 찾아가 보자. 그런데 여러분, 뭐 대한민국 헌법 5조가 뭐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국제법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경제학이 어떻게 되냐, 가격론, 수요, 공급 법칙이 뭐냐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나 몰랐는데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해도 나 안 듣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안 듣기. 어떤 학생의 이름이 안 듣기라. 이름 뭐냐 하면 안 듣깁니다 하다가 얻어 터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찾아가 보자 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귀인들을 찾아가 봅니다.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학위 있는 사람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해서 압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멍해로 여기고 결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멍해로 여겨서 끊어버려, 결박을 내가 해쳐야지
왜 나보고 주일날 자꾸 교회 나오라 하느냐? 멍해다 멍해. 왜 나보고 버마, 미얀마, 중국, 홍콩 그런 데라 하느냐? 멍해다 멍해.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왜 나보고 기도하라 하느냐? 멍해다, 결박이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주일날 어떻게 평생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참 할 일 많은데 어떻게 그런 멍해를 계속 지고 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멍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져 갖고 술 먹어서 병들고 술 먹어서 빚지고 바람 펴갖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게 멍해지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기쁨 넘치 이것이 왜 멍해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신앙생활에도 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멍에보다는 압도적으로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인들이라 소득이 좋아요. 배불리 먹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허튼 짓을 합니다. 7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귀인들이요 어디서 모이는가 했더니 창기의 집에 모이네. 비밀 요정 돈텔 마마 허다히 모이네요. 꼭 모이면 그런 데서 모임을 갖네. 교회 안 오고.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 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명예 결박으로 여겨 끊어버리고 싫다 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되 사람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말인데 수말 수준으로 추구를 한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7절 전반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How can I forgive you?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질문 형태로 해서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사학적 질문, rhetorical question이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서민들에서 못 찾았고 귀인들에 못 찾았고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법조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니까 의인 한 명쯤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죠. 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판사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안 해. 그래가지고 고아는 돈이 없어 패소해. 힘이 없어. 빈민의 송사 가난하니까 변호사 못 사갖고 패소해. 그리고 부자들 다 승소하게 해주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왜 그러느냐? 뇌물 먹어서 뇌물 먹고 왜곡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가운데 의인 한 명 못 얻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종교인을 찾아갔습니다. 목사, 또 신부, 또 스님. 30절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의 생명은 진리를 가르치는 건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백성끼리 화목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도리어 이간질하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야, 선지자는 좋은 자리야, 제사장은 수지 맞는 자리야, 자식들 무학가면 선지자 해라, 제사장 해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참으로 거참 기괴하고 놀랍도다 한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었도다. 소돔 고모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에 가르치는 결론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of mankind. 이것이 예레미야 5장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 사이비 이단, 해산몽개 말미잘 그거 아니고, 건전한 기독교는 교리와 신앙의 제1출발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신앙과 신학은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아담 때부터 타락된 본성을 이어온 타락한 존재라.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한 기독교 교리의 제일 출발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모든 인간이 악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악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들도 모두 다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인간의 도덕 수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돈도 많이 내기도 하고 희생도 하기도 하고 열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안중근 의사, 전 어려서 안중근 의사가 진찰 청진기 갖고 다니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로운 열사다 이 말이죠. 줄여서 의사. 이순신 장군 같은 충무공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오사마 빈 라덴이 같고 카스트로 같고 김정일이 같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은 무슨 의미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의를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국가를 위해 헌신도 많이 하고 또 희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도덕 선생님도 계시고 윤리 선생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님도 계시고 순자님도 계시고 또 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자자 돌리며 그런 분들이 다 계신데 그런 분들이요 아주 63빌딩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오두막도 안 됩니다. 1층도 안 되고 그냥 짓다 말고 헐어진 집 같고 이런 건데, 그런데요 63빌딩에서 1층 헐어진 집 보면 참 저 웃긴다 이럴진 몰라도 제가 요번에 지리산 종주 갔다 왔습니다. 지리산 높이 한 번 구경 1, 2 오세요 1915m, 한라산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63빌딩이나 1층이나 그놈이에요. 비행기 타고 카를 타고 높이 가서 보면 63빌딩이나 1층이나 오두막이나 다 그 수준이지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항에서 수영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는 경기를 한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뭐 한 10km 가다가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들어가자마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못 가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10km 가서 죽는 사람 괜히 힘들어서 그냥 일찍 죽는 게 낫지. 왜 괜히 그 고생하고 거기까지 가서 죽습니까? 다 인간의 의의 수준은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100점 돼야 합격인데 뭐 99점 맞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점이나 마찬가지지, 떨어지기는.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의롭고 불의한 건 있어도 하나님 수준에는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느냐? 인간이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Total inability of mankind.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적인 일에 관련해서 모든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영적인 기관을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먼저 눈입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거듭나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눈은 떴어도 영적인 눈은 멀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Cannot see.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둘째로 머리예요. 머리. 전혀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Cannot understand.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Cannot understand. 서울대학교 나와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요?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기 전에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못 깨닫습니다. 단 한 구절도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경은 많이 읽어서 기독교인보다 성경 많이 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들은 듣고 웃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왜? 하도 말도 안 돼서. 셋째는 귀죠. 귀. 영적인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Cannot hear.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Cannot hear. 왜 못 깨닫느냐? 듣질 못해서. 넷째는 입입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Cannot say.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annot say. 다섯 번째 다리입니다. 다리. 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Cannot come.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라도 올 수 없다. 예수님께 올 수도 없다. 여섯 번째 팔입니다. 팔. 받을 수도 없어. Cannot receive.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Cannot receive.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머리도 하나도 모르고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이런 인간을 뭐라 합니까? 죽은 인간이라 합니다. 살아있으면 뭐 하나라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눈이라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죽은 인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은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따르냐? 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악령.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성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들이죠. 그 대장을 마귀라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굿하는 자들이 있고 칼타는 자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귀신 악령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존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력이 나왔고, 전적 타락은 아담의 타락한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한 그 사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인간이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어쨌단 말이냐? 내가 전적 타락했다, 그래 어쩔래? 요렇게 배치기로 나오면 안 될까요? 예. 졸지 마요, 지금부터는. 예, 전적 타락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하면 전적 멸망이 오는 겁니다. 토탈 디스트럭션이 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한꺼번에 만났다. 오른쪽엔 사자, 왼쪽엔 이리, 앞에는 표범이 있다. 이 세 짐승을 만나면 살아남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자가 머리 먹어, 이리가 가운데 내장 먹어, 표범이 다리 먹어. 요렇게 되면 요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죽은 사람이라. 요건 사망이라. 이걸 가리켜 멸망이라. 여러분,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을 낳고 전적 무능력은 전적 멸망을 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어요. 이 몸은 죽습니다, 이거. 그런데요, 죽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님도 됩니까? 전적 타락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도 불의한 자여, 죽으면 전적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속으로 그런 말로 나를 유혹할 줄 알아? 난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적 타락에서 전적 멸망할 인류에게 하나님이 꼭 한 귀절씩은 숨통을 터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숨통은 꼭 터놓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바벨론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회파하되 가지만 꺾어버리고 뿌리는 남겨둬라. 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전적으로 멸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를 두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레미야의 제자인 바룩도 그렇고 본질상 의인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남은 자는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남겨두시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을 입고 존재한 인간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600여 년 후에 한 분의 발이 예루살렘 성에 서신 것입니다. 딱 한 분 의인, 그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분,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하와, 근데 할 수 없지, 여자라고는 그밖에 없는데, 응?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는 선악값 따먹어서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반역한 기질을 우리에게 이어줘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모두 다 죄인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역사상 존재하는 의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었던 죄인이 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왠지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죠.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근데요, 그런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왜? 의로운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로 내 힘으로 의인된 것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개신교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요, 의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의인으로.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 법과대학 7위학번입니다. 7위학번 때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었어요. 그런데 난 이 헌법도 잘 모르고 저 헌법도 잘 모르는데 헌법 바꿔놓으니까 법 공부할 게 없어갖고 그래서 데모했죠. 데모하고 서클 들어가서 데모하고 했더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도 터졌습니다. 남산 가서 우도 터졌어요. 내 참 지금 생각해도 더러 죽겠는데 내 우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왜 데모하고 우도 터졌냐? 하룻밤 우도 터지고 그 다음에 둘급해서 네 아버지하고 너하고 골루 갈래? 이러더니 두둑에 패 갖고 내놓습니다. 나 지금 생각해도 아주 정말 들어 죽겠는데. 그런데요, 근데 지금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럼 그때 데모했던 사람들은 의인인가? 그때 했던 사람들 의인인가? 데모해서 의인이 되는가? 여러분, 데모한다고 의인 됩니까? 요새 보니까 뭐 아주 어르신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데모한다고 의인 되지 않습니다. 데모해서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고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데모한다고 의인 되지 않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애들 왜 선동해갖고 그런데 나오게 합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뭐가 있어도 와도 얘놈아 너네 가서 공부해. 이래야지 어른들이 어른답지 않게 그 짓 합니까? 뭐가 옳은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들이 어른들이 애들 선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는 인간들은 그건 좋지 않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슨 성씨를 가졌든지 간에, 무슨 방송국에서 일하든지 간에 좋지 않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데모에서 의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의인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 의인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해 지나 발견한 것은 의인은 데모에서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인되느냐? 예수 믿어 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의인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 밖에는 없는 겁니다. 개량 한복 입었다고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수염 길렀다고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수 믿어 한 사람 의인,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이 땅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의인이에요. 믿음이 없이 의인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뒤를 딱 까발려 보면 온갖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5장은 지나간 유다 백성의 죄악 얘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멸망의 심판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갖고 살면 전적 멸망이 옵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오로지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인이 되어 죽어서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세에서도 의롭게 사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그것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의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에 인간이 흥하느냐 패하느냐는 유일한 표적이요 기준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세와 내세의 의로운 삶을 사다 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현세 내세의 죄악을 짓다가 영원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속으로 난 아니야 하지 마시고 패하는 길을 버리시고 단호하게 흥하는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렵고 악한 사단은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보다도 악한 영의 역사가 횡행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불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